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서 어제 아침에 태국 치앙마이 선교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 수 있는 선교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태국 치앙마이 선교 탐방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희 교회가 가기에 적합한 선교지였고 또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렇게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또 새벽 말씀을 들으시고 또 치앙마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 선교를 3번 다녀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말씀. 그러니까 신학적인 말씀이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이유, 그러니까 신학적.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덜 어려운데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디 선교지에 가면 언어를 번역하죠. 그럼 그 나라의 말로 첫 번째 번역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보여주셨던 표적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요한은 이 표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보여준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럼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표적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는 데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표적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계셨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단순히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를 주도하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즐거움이 가득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간 이루어졌어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포도주는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풍성함. 그래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해요.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과 풍성함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압니다. 뭘 의미할까요? 잔치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주방에서 막 음식을 내놓거나 사람들 맞이하고 이제 하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갖다 줘라 저기 갖다 줘라 막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금방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포도주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전혀 관계없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아무 때나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막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치앙마이 선교에서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두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요, 두 교회, 태국 교회죠. 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정말 그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되었어요. 순종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과 풍성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삶의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쁨과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 둔 동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는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예요. 포도주를 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하인들이 말도 안 돼. 아니 포도주를 사오라고 해야지 어떻게 물을 떠서 그 돌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필요한 그곳에 갖다 준다면 욕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권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를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워놓는 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타나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해야 나타나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기쁨과 풍성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기쁨과 풍성함이 훨씬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의미 없고 맹맹하고 그냥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풍성함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